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네 번째 현장입니다.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님 만나뵙고 목회 핵심 원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모세후경 훈련반이 현재 몇 개의 반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50개 반 개설되어 있고 네. 각 반에 한 10명씩 해서 한 500명. 500명이 그럼 매주 훈련을 그렇죠. 받는 거죠. 매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매주 훈련이 있었다는 네. 말씀이죠. 그럼 그 50개의 반은 결국 평신도 리더들, 예. 바이블 교수님들이 이제 그렇죠. 인도를 하시는 예. 개념이죠. 우리는 지식보다는 깨달음을 중요하게 깨달음. 여기는데 성경을 깨달아서 맥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물어보든 신약을 물어보든 네.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우리는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훈련된 군사. 예. 우리 목사님께서 취재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가르치지 말고 그냥 놀아라. 예. 같이 생활해라.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가르치면 안 됩니까, 목사님?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되어서 머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 동안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삶을 간증할 때 깨달아지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하루 훈련받고 나갈 때 하나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가지의 진리를 네. 깨달았을 때 사람은 변화되고 그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후경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머리를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예, 골수까지 들어갔을 때 예. 그리고 단순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예. 훈련을 했을 때 그 결과물들이 나오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 모세후경 훈련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훈련하나요? 짧게 한번 말씀 주세요. 창세기에서는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삶의 주권, 예. 주인이 누구신가? 그렇죠. 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3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주인 되어서 산 삶을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3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때로는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혼돈되어서 다 무너지고 이런 것들 역사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네. 왜 아브라함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을 세우는 책이다. 무너진 주권.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주권이 세워졌으면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들이 담아있겨 있습니까? 저희는 한마디로 출애굽기를 세상 끊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끊어낸다. 예. 네. 세상 끊기라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끊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네.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전환.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나일강 주변에 옥토였고 농사가 짓기 좋은 땅이었고 늘 뭐 물이 넉넉하고 풍부한 땅이었죠. 거기에서 살기는 좋았지만 바로의 노예로 살아야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은 살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의 훈련. 그게 이제 출애굽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광야에 나가면 우리가 만나 먹고 살기, 생수 먹고 살기,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삶, 그리고 이제 성막, 교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훈련. 그래서 출애굽은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모세후경 훈련을 받는 이제 새신자의 입장에서 만약 말씀드린다면 바이블 리더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그 삶의 여정에서 내가 지금 어디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췄을 때 내 삶의 원리를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출애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는 그랬거든요. 네.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음. 그러니까 적당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드리라. 세상적으로 예배드려도 되지 않겠냐. 음. 그때 모세가 우리는 홍해수를 건너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미치지 마라.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보통 그렇죠. 하죠. 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푹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마귀가 전략이 뭐냐면 너희 장정만 가라. 어른만 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내버려 두고. 다음 세대는 내가 노예로 삼겠다. 오늘날 제가 그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 어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3단계 전략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가면 보통 삶의 주권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남성들이 네. 또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그러면 깨어졌던 가정들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 역할을 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네. 변화가 있겠네요. 그럼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둘이잖아요. 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네. 하나는 돈인데 네. 이 세상의 신이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주인을 얘기했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은 엄밀히 말하면 돈인데 네. 너희가 돈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이 광야에서 그게 결판 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물질의 훈련, 물질관을 정확하게 세우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 원칙을 세우는 예. 과정이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차가 한 50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훈련을 받고 이분이 굉장히 갈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네. 이걸 선택해보자. 그랬더니 그분이 결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이제 술 먹는 데 가지 않고 연말 돼서 선물하고 돈 주고 그런 부정한 청탁 안 하기로 하고 그랬더니 큰 사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네. 그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그 대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술을 안 마시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또 훈련 받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말씀으로 그 안 읽어봤던 성경을 다시 읽고 또 훈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숙제를 하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수익을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낫더라. 그 원칙을 지키면서. 네. 근데 지금은 한 5, 6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은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어떤 메시지, 그 성경적 원칙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되고 또 그렇죠. 이렇게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이제 변혁시키는 개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네, 홍해수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광야에 나가면 먹을 것도 없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다 없죠. 그러나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들이 과거에 화석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현재 실제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적용시키면서 이 문제가 결국 내 문제였구나. 그럼요. 출애굽의 과정이 이 문제가 바로 내 문제였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그런 단계들이 결국 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레위기 때는 어떤 내용들을 레위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레위기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네. 어떻게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속죄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선스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가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민수기는 이제 군사를 만드는 건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네. 군사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많은 사람들은
이 민수기가 무슨 교회론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민수기는 2번이나 군사를 숫자를 셉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제사장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지, 또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와 또한 평신도 지도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민수기에 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설교의 어떤 소재로서의 모세오경이 아니라 예.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렇죠. 오늘 교회 생활. 오늘의 교회 생활의 원칙을 제시해주는 완전히 그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그렇죠. 개념이겠네요. 예. 자, 이제 좀 접근 방법이 다른 교회랑 많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요.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르고요. 예. 자, 민수기를 거치면 이제 군사로서 이제 서서히 서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 민수기에서는 교회 성장론까지 나오는데 네. 왜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교회는 무너지는가? 음. 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가? 그런 부분도 민수기에서 매우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신명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신명기는 네. 군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사실 말씀을 반복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그렇죠. 거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수까지 들어가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쉐만 교육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예.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반복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단지,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반복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그게 이제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네. 거죠. 제가 이 순복음 산마교회 취재하면서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심지어 부교육자라 하더라도 시험에 들고 삶의 원칙이 잘 세팅이 안 되면 평신도 리더가 운영하는 그 훈련반에 들어가서 다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훈련의 대상이 되는 거고 바이블 리더라 할지라도 자기가 삶의 원칙이 좀 제대로 세팅이 안 되면 다시 창세기반에 가서 훈련을 그렇죠.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훈련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모세오경 훈련이 끝나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단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를 알기 위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기 위한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놓으면 네.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맞습니다. 정죄하고. 네. 근데 이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말씀을 10번을 듣건 100번을 듣든 늘 그 말씀이 생명처럼 골수까지 더 들어가니까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시대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에서 처치십에만 강조한 나머지 디사이플십을 등한시했거든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처치십에 큰 위기가 왔고 교회마다 다 위기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 산마교회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이 든든히 서면 코로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죠, 목사님?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새신자들이 오던가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네. 많은 성도님들이 갈급해한다. 말씀은 듣고 성경 공부는 하고 지식은 쌓였는데 실제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뭔가 이 생명을 찾는데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 요리하는 그렇죠. 성도들이. 바닷가에서 망망대해에서 사실은 물을 찾는 게 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더 많이 이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단 뭐 사회적으로 비대면을 강조하고 네. 날마다 방송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이슈화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동안 훈련받았던 우리가 갑자기 훈련을 멈추고 그렇죠. 집에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주일날 우리가 좀 쉴 수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10년 동안을 똑같은 반복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쉰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죠. 주일날 2시에 오후 2시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직접 유튜브 송출하겠다. 라이브로.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세오경 세미나를 인도를 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직접 라이브로
제가 송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이블 교수들이 했지만 네.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네. 직접 성도들 안방에 찾아가서 네. 직접 우리가 훈련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했죠. 자, 코로나19 시대 대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위기 상황을 그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삼마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진두지휘 하시면서 모세오경 훈련의 원조죠. 네. 원조 목사님께서 원조 바이블 리더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면에 나서셨고, 또 놀라운 게 이제 온라인 기도회로 또 돌파를 하셨죠. 예. 기도회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이제 가정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네. 개념이었죠, 목사님. 그 네.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전 성도가 우리가 그 3차 어떤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없었어요. 20명, 뭐 예배 인원 10명.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이 장애물을 넘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성경을 필사하자.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성인, 네. 가정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할 그 분량을 모두 나눠줘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필사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권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들이 모여서 성경을 저녁마다 모여서 쓰고 필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네. 그런 계기가 되었죠. 코로나19로 사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목사님. 예. 근데 우리 삼마교회는 2021년 들어와서 기도회를 벌써 3차례나 진행을 하셨어요. 모이던가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1000명이 넘어간다든지 그럴 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교구별로 우리가 5명, 10명 시간을 배정해서 24시 우리가 성전에 오지 못하면 평상시에 오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철저히 거리 유지하면서 성전이 크니까 그렇죠. 뭐그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죠. 흩어져서 2시간 단위로 모든 교우가 매일 네. 주별로 아니면 요일별로 그 편성표를 짜가지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렇죠. 코로나19 시대 대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재정이 더 풍성해지고 네.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의 특징들은 기도의 횃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교구별로 모이고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좀 미숙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방역 당국과의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제 대화 창구를 열어놓지 예. 못한 상황에서 서로 이제 불신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목사님 우리 삼마교회는 그 방역 수칙을 만들어서 파주시에도 보내고 예. 경기도에도 보내서 예. 그거를 점검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사전에 이제 그런 수칙을 만들어서 시청 담당자 보내고 또 경기도청에도 보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 그래서 이제 시청의 담당 직원 우리가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야, 그리고 방역팀들이 네. 질문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국가기관과 밀접한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할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네. 그리고 선제적으로 나아가니까 시청이나 경기도에서도 네. 안심하고 이 교회 정도는 이 정도는 안심하는 교회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로 조금 수월하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데 좋은 점이 있었죠. 네.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 교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보다 훨씬 더 강화된 수칙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삼마교회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파주 순복음 삼마교회를 볼 때마다 이 파주 지역을 넘어선 그 전국적인 교회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서 전국 교회 또 각 교단 교파별로 또 배포를 했었고 또 공무원들에게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예배의 중요성을 좀 알리는데 좀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시대에 처치식과 디사이플뿐만 아니라 이 위에 성령님의 운행하심, 인도하심,
기도의 강력한 움직임, 이것이 있을 때 또 진짜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목사님, 그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줬다면 이 죄사함의 힘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모든 본질은 성령님입니다. 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살리신 그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아니었으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그 십자가를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아니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성령과 연합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목회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해도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없으면 넉넉히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없죠. 네, 아멘입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너희 교회는 정부가 요청하는 방역수칙보다 철저한 수칙을 만들어 놓았느냐? 너희 교회는 처치식과 디사이플이 든든히 서 있느냐? 너희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느냐? 너희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이냐?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의 사례가 우리 전국교회와 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우주적 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또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